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냐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서성이지 말고 주께 나오라. 다시 한번 서성이지 말고 주께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삭개오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복음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세리라고 하면 세금 걷는 사람인데 세리장은 누구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세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권력자고 그리고 기업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국세청에서 나온다? 그럼 굉장히 무서워해요. 교회들도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문서가 날라와요. 세무조사 나가겠다. 저희 교회도 날라온 적이 있어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보니 상가에 있는 교회치고 기부금 영수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였더라고. 오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오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긴장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런 어떤 세무 징수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누구냐면 유대인이거든요. 우리 동족끼리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과도한 세금,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버는 것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다 징수하겠다. 식민 통치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제 징수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내놓으라고 사람들을 붙잡고 흔드는 사람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징수 과정에서 마찰이 많았겠죠.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렇게 양심도 없고 저렇게 민족을 몰라보는, 민족도 없는, 저는 매국노다, 저는 민족의 배신자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향해서 굉장히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 대상 인물. 근데 삭개오는 또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 우리로 얘기하면 통장에 잔고가 굉장히 많았겠죠. 만약에 집으로 얘기한다면 창고가 있으면 거기 많은 재물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죠.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누리고 있는 그 부요함은 수많은 동족들이 흘렸던 눈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적개심, 삭개오, 저 배신자, 저 매국노, 그 분노가 쌓여서 흘러온 것이 그 재물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향해 날마다 증오의 한숨을 삼킵니다. 배신자, 매국노, 그렇게. 그것을 내가 넉넉히 가지고 있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근데 당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번영하는 도시였는데, 번영하는 도시였지만 유대인들은 슬펐어요. 왜?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경제권을 착취당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의 중심축에 누가 있었냐? 삭개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공한 부자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럽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부러워할 만했겠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유대 사회에서 저 죄인 중에 죄인,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그가 삭개오였던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삭개오는 누구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삭개오보다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죄인.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삭개오의 마음 한구석에요, 이름 하나가 떠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떠올라가지고 궁금증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했다. 근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도대체? 이런 궁금증을 가졌는데 사실은 삭개오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삭개오가 회개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서 회개해야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자, 소문을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4절 시작.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신데 인싸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래. 이런 소문이 들려지니까 어떨까요? 예수가 오신다고 하면 누가 나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할까요? 세리들, 죄인들 나가서 만나보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할까 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좀 같이 안 지낸단 말이에요. 따로 지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죄인들이 다 몰려나가요. 세리들이 다 몰려나가는 거예요. 비난을 감수하고 어떤 돌팔매를 감수하고 다 몰려나가는 거죠. 그것을 그들 자신들이 볼 때는 용기인 거예요. 저렇게 용기 있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무엇이 저들에게 그 용기를 갖게 했는가?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삭개오가 뭘까? 무엇 때문일까? 궁금한데?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순간에요, 보이지 않는 삭개오의 심령의 한 구석은 이미 찡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은 이미 따뜻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럴 즈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간 이제 곧 예수님 지나가신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겠죠. 그 순간에 삭개오가 갑자기 나 예수님 지나가신다고, 그분 궁금한데 뛰어나가려고 하다가 문고리를 딱 붙잡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예수님 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매국노예요, 배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가락질하면 난 뭐가 될까?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인, 동족을 탈취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문고리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 그러면서 그가 그 문 앞에서 서성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서성이지 말고 주께 나오라. 문 앞에서 막 서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을 환호하는 소리가 막 들린 거죠. 지금 조금만 늦으면 예수님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 나가서 직접 보고 싶다. 그래서 쪼리 신고 뛰어 달려 나간 겁니다. 이미 나갔더니 거리는 군중들로 가득 찼고, 삭개오가 3절 말씀해 보니까 외모의 특징이 나오죠. 특징이 뭐였어요? 키가 작다.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으니까 나가서 군중들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싸 어떻습니까? 가득 사람들이 둘러매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한 지난달인가요? 우리 저녁에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김포 지역 교회들 연합. 그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들을 비전을 꿈꾸는 교회들의 연합 사역이 있었는데 그 예배 와서 뒤에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곳이 거의 꽉 찼거든요. 뒤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자꾸 앞이 안 보여요. 자막은 위에 떠 있으니까 보이는데 앞에 있는 찬양팀들 어떻게 하나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요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키가 굉장히 커요. 안 큰 아이들도 있죠. 크고 있다고 믿습니다. 키가 굉장히 크니까 앞에 막 185 이상 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서 있으니까 제가 키가 작진 않은 편인데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랬더니 의자 위에 올라가야 돼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그래야 되는.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데 군중들이 가득 찼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고민했겠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때 삭개오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길가에 있었던 돌 무화과 나무, 그 나무가 보여서 그냥 주저함 없이 그 나무로 달려가서 그 위로 삭개오가 올라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직접 좀 보려고 그 나무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세청장이에요. 나무 많이 타봤겠습니까? 세리장이 무슨 나무를 많이 타봤겠어요? 나무 가까이 해봤겠습니까?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타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그 나무에 그 예수님 한번 얼굴 보겠다고 만나는 것도 아닌데 거기를 막 올라가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이미 삭개오의 심령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삭개오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각만 해도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우리의 심령에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셔요. 나무에 올라서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밀치더니 잠깐만 비켜보자.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거죠. 삭개오가 긴장했어요. 어떻게 하지? 날 보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본능적으로 죄인이었잖아요.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딨니? 어떻게 했죠? 숨었잖아요.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뭐 기둥 뒤에 의자가 없지만 전에 있던 대형교회 제가 늘 체크해 보면 그런 경우 있었어요. 2,000명 들어가는 성전에 분명히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가끔 저 뒤에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 형제가 앉아 있으면 나중에 불러서 등짝을 때리면서 얘기합니다. 어제 한잔 했냐? 그러면 어제 목사님 3차까지 달렸어요. 그러면서 얘기들 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앞에 못 앉아요. 우리 앞에 앉아있던 김종환 집사님은 키가 크시거든요. 그래서 뒷분들 자막 가릴까 봐 뒤에 앉으신 거예요. 그 양해하신 거니까 오늘 그 사람인가? 이거 아니, 그거 다. 근데 아무튼 삭개오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나무를 향해 걸어오시니까 나뭇잎 뒤에 몸을 숨겼을 거예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눈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삭개오의 깊은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가 만약에 T였다면요, MBTI의 T 성향, T 성향이었다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 궁금한 것뿐이야. 나 예수님 궁금한 거야. 근데 그 속사람은 뭘까요? 속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의 심령은 나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소리를 이미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서 소리가 울려나와요. 내 속사람이 떠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음성을 주님은 들으신다고요. 잠언 16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 보신대요. 제가 물어봐요. 예전에도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여성들 중에 재밌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셨는데 집사님 어떻습니까? 저 괜찮아요. 저 즐겁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 시작하려고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명숙이면 사랑하는 명수가라고 이름을 부른다면 사랑하는 명수가. 근데 그러고서 막 펑펑 울어요. 어쩔 줄 몰라서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부르면 울어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는 심령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그 속사람이 상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상한 데를, 저도 손가락이 다쳐서 여기 만졌더니 따가워가지고 보니까 상처가 났더라고요. 상한 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죠? 아파요. 근데 주님이 그 상한 곳을 딱 건드리면서 사랑하는 명수가 딱 불렀더니 그 아픈 곳이 쓰라림을 딱 느끼면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고 건드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5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이 원통함을 풀어주셨대요. 이 심령 안에 나만 가지고 있는 원통함이 있어요. 나만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 그렇게 미움 가지면 안 돼, 뭐라고 할까봐 나만 가지고, 겉으로는 신실한데 나만 가지고 있는 이 원통함, 이 억울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때가 되면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회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 심령을 알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이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후렴 가사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 성전에서 가끔 기도해요. 기타 메고 혼자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좋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고백하려고, 근데 후렴 부르다 말고 웃으며 시작했던 찬양에 후렴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난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것은 저였는데 주님께서 저의 심령을 드러내시는데 내 심령 안에서는 예수님 원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원합니다 라고 내 심령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후렴 가사 부르면서 눈물로 쏟아진 거죠.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손 가슴에 대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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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바로 이곳에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후렴 가사에서 이런 가사가 갑자기 있네요. 주를 향한 내 어떤 속의 갈망이.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이 딱 터졌어요. 그때 무엇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 속에 갈망이 있구나, 내 심령이 갈망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나무 아래서 삭개오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에서 울리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심령, 그의 고백은 난 그냥 예수님 보고만 싶었던 거야. 근데 그의 심령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저 죄인 삭개오입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서성일 수밖에 없는 저 삭개오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다시 느끼고 싶어요.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한 번 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 마음이 뭘까요? 삭개오, 너 내가 알아. 죄인 중에 죄인이지.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 배신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굉장히 다정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세상 누구보다 가장 순결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불러요? 모든 사람들이 낙인 찍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 정말 자격 없는 자,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정하게, 인격적으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 여러분, 아마도 유대인들은 삭개오의 본명을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본명을 불러줘요. 이유가 뭐냐면 그 삭개오의 본명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 세리장, 저 순결한 자, 저 의로운 자, 콱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름 안 불렀을 거예요. 이 이름이 저 영혼이라고? 그 이름 안 부르겠다. 저 죄인 중에 죄인, 배신자, 저 매국노. 그렇게만 불렸던 삭개오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삭개오야, 의로운 자야, 순결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건 내가 널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증오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어요. 삭개오야,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 삭개오야,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예수님은 본명 그대로 불러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물어봐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의로운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교육시켜 놓으니까 저는 의로운 자입니다. 저는 의로운 자입니다. 자신 있게 제자 훈련한 사람들은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지가 의로운 자라고 했다면서요? 지가 순결한 자고 했다면서요? 웃기고 있네. 살아보세요. 여러분, 누구는 인정하지 않아요? 같이 사는 가족은, 때로는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무슨 의롭다고, 네가 무슨 의인이라고, 네가 무슨 순결하다고. 에이, 내가 널 아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나의 자아는 나 스스로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비하할 수 있어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 문홍윤 집사님을 부른다면, 홍윤아, 사랑하는 홍윤아, 순결한 내 아들 홍윤아, 의로운 내 아들 홍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제일 뒤에 있는 집사님 이름 부른다면 우리 병철아, 사랑하는 내 아들 병철아. 저분이 병철이세요. 좀 턱만 주고 있어요. 병철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를 많이 때렸던 병철이, 그 병철. 성은 틀리지만 병철아, 의로운 자 병철아, 순결한 자 병철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로울 가치가 있습니까? 죄 없고 저 순결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까 그것을 신학 용어로 칭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인 되었던 자가 의인됨을 얻었으니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람들은 손가락질 나를 정말 예수님은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심으로 나를 향해서 순결한 자야, 의로운 자야 불러주시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고, 더 예배하고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 몸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시가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너무 유명해서 알고 계시죠?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떡꽃이 되었다. 저는 이 10기가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10기를 딱 읽는데 그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 뭐 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그는 그냥 몸짓만 했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자마자 그는 예수님께 가서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호명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삭개오를 향한 호명은 그런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순간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새롭게 피어난 꽃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그동안에 난 그렇게 속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껏 속이며 살았고 갈취하며 살았고 못되게 나만 살겠다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게요. 다른 영혼들 돌아보며 살게요. 주는 교회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한다고요? 내 재정을 플로잉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 만약 삭개오가 있다면 그러면서 내 모든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 얘기합니다. 진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회개가 되는 거라고. 삭개오가 진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순간을 기점으로 삭개오는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뒤집어진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여기 성전에 11시 전에 들어가면 그 성전에서 난 주님을 만날 거야, 나의 비포 애프터가 달라질 거야, 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그런 기대감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일 성수라는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성전에 예배 시간에 입실한 여러분들의 시간이 그걸 증거해요. 일부보다 2부 예배 때 정시간 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다는 걸?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또 예배를 향한 태도가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그러면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태도가 다르지 않다.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든지 안 되면 삭개오처럼 나무라도 올라가서 한 걸음 더 앞자리, 요 앞자리 의자 2줄을 갖다가 이름 지을게요. 삭개오 의자. 삭개오 의자. 내가 더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해. 주님 더 보기를 원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전에 교회에서요, 교역자들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가끔씩 단체 영화 관람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영화 관람을 주로 이렇게 예약하고 했었는데, 영화 보러 가는데 보통 얼마 전에 가냐면 1시간 전에 갑니다. 1시간 전에 30명이 다 도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회종들이 대형교회니까 전부 다 양복 입고 있어요. 양복 입은 주회종들과 정장 입은 여자 교역자들이 30명이 그 가운데 다 앉아서 팝콘과 콜라를 막 먹고 있는 거, 1시간 동안 콤보 시켜가지고.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봐요. 목소리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뭔가 특별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 그 광경이 참 특이하잖아요. 근데 몇 분 전에 간다고요? 1시간 전에 가요. 제가 기억하는, 영화 보러 갈 때 항상 1시간 전 가서 팝콘을 먹고 들어가야 된다. 영화 볼 때 소리 내지 마라. 그래서 팝콘은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1시간 전. 여러분, 그들이 1시간 전에 가서 그 영화를 보려고 대기하는 그 시간에 왜 이렇게 1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을까?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화 보고 나면 내가 킬링 타임이 될 거야, 힐링할 수도 있을 거야, 내가 뭔가 감동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일찍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성도가 연주회 한다고 초대장을 나눠주셨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 공연하신대요. 연주회 나눠줬어요. 그거 클래식 공연 좋아하는 사람 몇 채나 되겠어요.
근데 성도님이 하시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교역자들이 영화 보러 가던 그대로 교역자들이 예수련당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데 중간에 뭐 들린다 하다고 또 밥 먹고 간다고 하다가 다 늦어져 버렸어요. 결국에 언제 도착했냐면 2시간 공연 끝나기 10분 전에 그때 도착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3층은 열려있다고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직원한테 열어달라고 해서 예수련당 3층 꼭대기 슬며시 들어가서 앉아서 10분 관람 딱 하고 끝날 때 박수 치고 브라보 브라비 막 그리고 나서 1층에 내려와서 꽃다발 들고 성도님 만나서 너무나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꽃다발 딱 주고 기도해주고 집에 다 흩어져 가라. 갔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영화는 꼭 보고 싶으니까 일찍 서두르는 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만 클래식 공연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니까 안 갈 수는 없으니 최대한 늦지막히 가서 참석이라도 해주자. 참석이라도 해주자.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주님께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하며 참석이라도 해드리자. 양심이 좀 찔리지 않나요? 안 찔리는 게 더 이상한데? 예수의 피로 양심이 찔려요. 나 주일 성수 그냥 참석이라도 해주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태도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습관으로 주일 성수보러 왔는데, 너는 그냥 참석만 해주려고 왔는데 난 너의 심령의 소리를 들어. 예수님 저도 옛날엔 안 이랬거든요.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주님 변화되고 싶어요. 다시 뜨거워지고 싶어요. 다시 찬양의 감격에 울고 싶고 다시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싶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사랑하는 성현아, 의로운 성현아, 순결한 성현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가신대요? 삭개오의 집에. 이것은 단순히 집이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좀 지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삶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삭개오의 삶에 들어가신다? 여러분, 삭개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궁금해서 구경만 한번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야기할 때 나를 축복해 주실 거다. 우리 집에 같이 가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계신 곳에 그냥 주변에서 서성이기만 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서성거리지 말고 내려와라. 서성거리지 말고 나와라. 너의 삶에 내가 들어가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서성이지 말고 주께 나오라. 여러분, 누군가는 죄책감에 눌리다 못해서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그와 같은 심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부족하고 저는 너무 더러워서 저는 너무 이젠 다 망가져 버리고 예전의 신실함은 없어서 예수님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에 나와 있지만 서성거리듯이 찬양도 안 하고 서성거리듯이 말씀도 안 받고 서성거리듯이 기도할 생각도 없는 변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여러분들 중에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까 봐 작은 소리로 부르실지도 몰라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소중한 나의 사람아, 순결한 내 아들아, 순결한 내 딸아, 의로운 내 아들아, 의로운 내 딸아, 서성이지 말고 내게 나오라.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속히 내려오라고,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겠다고, 서성이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 듣고 우리 다시 한번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삶의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대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